원래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너무 길어서 짧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사이저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고기는 피시의 영어로 물고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익수스인데 이 익수스에 해당하는 말은 이제 이에스 크리토스 데우 히오스 소테르란 그 단어의 첫 글자를 합성해서 이루어진 글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풀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면적으로는 너희에게 예수가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2004년도에 유행어가 있었어요. 어떤 드라마에서 나온 유행어인데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할 때 자기의 가슴에다 상대방의 손을 얹으면서 이 안에 너 있다. 그래서 이 안에 너 있다라는 말이 청년들한테 참으로 유행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면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서 연인들에게 이 안에 내가 있다 고백한 거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연인의 어떤 여인의 어떤 애인의 같이 함께하는 삶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사랑이 넘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고백하기를 바란다고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물고기가 기독교인의 표시로 암호로 나는 기독교인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어요. 우리 커바디스를 잘 아시죠? 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뜻이 있는데 폴란드 생기비치의 소설이에요. 원래가 우리나라에서는 영화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이야기는 거대한 로마 제국과 그 당시 이제 신흥 종교인 그리스도교와의 대결이에요. 막강한 군대 힘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려고 로마 제국이 힘도 없고 수도 적은 기독교인들을 이제 그들을 탄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힘으로 대항하였지만 승리하는 그런 소설이고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여주인공이 리기아인데 리기아가 남주인공 경호대장하고 이제 정원의 뜰에 나와서 바닥에다 뭘 그려요. 그런데 그 뭘 그리냐면 물고기를 그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표시예요. 여주인공이 그리니까 남주인공도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로 암호를 주고받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텐데 참으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씀의 영적인 이면적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점검해 보시며
깨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장은 요한복음 21장 1절 14절 말씀인데 갈릴리 디베라에서 되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에게 전해들은 말이 있어요. 무덤에 장사 지내러 간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그 여인들에게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했어요. 또 그 전에 7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면서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전하고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다른 동료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도 그럼 우리도 가겠다 그래서 함께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밤새껏 수고하고 그들이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혹자는 물고기를 그들이 잡으러 간 것은 엠마오라고 하는 청년들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좌절하고 낭망해서 이제 다시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네 본업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간 거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에 보면은 저희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명 받은 걸 저버리고 자기 생업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는데 성령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사건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고 먼저 리더자인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Do you have any fish라고 나온 데도 있고 Do you have any food이라고 나온 데도 있어요. 그럼 food은 뭐예요? 음식이죠. 음식이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음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다 지루해서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간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갔을 때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었어요. 무슨 때?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는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아직까지 성령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는 때에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때를 기다리는 믿음은 왜 필요한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실수할 때가 많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어떤 일을 행할 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할 때 그는 무턱대고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그랬어요. 덮어놓고 그랬는데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리 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가 말할 때, 우리가 행동할 때도 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는 무조건 성급해서 막 나서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가 필요한데 그 때는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제가 2004년도에는 2번째 남편하고 개척해서 인천에 삼산동이라는 곳에 동양제일교회라고 동양아파트 단지에다가 개척을 해서 거기서 부흥도 시켰는데 이제 갈라지는 아픔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갈라지는 아픔이 있자마자 교회 건물이 재건축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아파트 상가에 건물이 있었는데 아파트 전부가 재건축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아파트 전부가 재건축하니까 아파트의 주변에 있던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아 있었는데 전부 다 이주를 하게 됐어요. 그 전에 이제 문제로 인해서 한 7, 80명의 성도들이 있다가 한 10명으로 줄어든 그런 상태에서 또 이주를 하게 되니까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봉사하던 선생님 2분하고 저희만 남게 됐어요. 저희 2부부하고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남게 됐는데 그 당시에 150만 원에 월세 보증금 150만 원이에요. 그거 갖고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조합에다가 2천만 원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전부 다 벽보에는 빨리 이주하라는 벽보가 붙고 방송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이사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철거를 전부 다 하게 되잖아요. 아파트가 먼저 다 철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바람만 불면 뭐 흉흉해요. 아파트가 철거가 되니까 처음에는 거기에 고철들을 가지러 오는 사람들이 뭐 전부 다 뜯어가고 창문도 덜렁덜렁하고 전부 다 뜯고 그런데 철거하기 전이니까 막 철거 직전이니까 막 그런 상태였고 아파트들이 다 철거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상가에도 전부 이주했어요. 한 푼도 보상받지 않고 세탁소도 있었고 거기에 마트도 있었고 학원도 있었고 사무실도 있었는데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교회만 남아 있었어요. 다 이주하고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학교 갔다 이제 하학하고 돌아오면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바리케이트를 다 쳐놨어요. 그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데로 들어가면 경비들이 학생 부르면서 거기 왜 들어가 거기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이 저긴데요. 그러니까 어디냐 그래.
저 상가를 가리키면서 저 교회가 우리 집인데요. 그러니까 들어가라 그러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철거반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철거 사업을 맡은 사장이 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인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 그러면서 불러요. 제가 그때 전도사 시설인데 그래서 어떻게 오셨나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 빨리 이주하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이거 헐 거니까 빨리 이주하세요. 그러는 줄 알고 어떻게 오셨나요? 그랬더니 제가 철거 작업을 맡은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로예요. 그런데 다른 데 다 이주했지만 목사님, 사모님 기도 더 하셔서 보상금 받을 때까지 이 상가 건물을 허물지 않을 테니까 끝까지 보상금 받으세요. 그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뭐 기도하다가 다른데 다 이사 갔으니까 우리 하나만 남았으니까 우리도 이사 가야지 하고 짐을 쌌을 뻔한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철거업체 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 목사님은 남자분들은 그렇잖아요. 기도해서 구했으면 찾으러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인천 시청의 건축가의 관리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다른 인천 임기목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응원해 주시면서 그 사람들이 함께 막 가자 그러니까 같이 가셨어요. 그럴 때인데 하루는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합장을 만나라 그러면서 먼저 조합장을 만나라 그러기 전에 사랑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새벽 기도를 끝나고 우리 목사님이 시청에 가기 위해서 이제 아침을 잡수고 준비하고 계세요. 목사님, 제가 새벽에 기도했는데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네요. 그래, 그는 전도사 당신이 받은 거니까 환경에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기도하는데 조합장을 만나라 그래요. 그 조합장이 누구냐면 교회 안수집사예요. 가까운 교회 다니는 안수집사님이신데 우리가 2천만 원 보상금을 받으려고 올린 걸 캔슬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자꾸 만나라는 마음이 와요. 그런 마음의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또 목사님이 인천시청에 또 나가시는데 목사님 저기 오늘도 기도하는데 조합장을 만나보래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화를 내시냐면 누구 때문에 그게 캔슬이 됐는데 그 사람을 만나냐고. 당신이 기도하고 전도사 당신이 기도한 거니까 당신이 찾아가 보지 그래. 그러면서 만나라 그러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아침에 그 건물 이렇게 돌아야지 밖으로 나가야지 화장실이 있는데 외부로 나가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조합장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조합장이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나는 그냥 기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조합장을 만나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 앞에서 그냥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쳐다보고 인사를 하려 했더니 먼저 불러 사모님 불렀더니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사를 가야죠. 이주하셔야 되지 않아요?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조합장님 조합장님 집사님이시잖아요. 교회 보증금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이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보상을 해주면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랬더니 얼마를 해주시는데 약간 1,500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럴 테니까 빨리 목사님을 전화해서 사무실로 모시고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모시고 이제 전화를 해서 사무실로 갔더니 3일 내로 그 대신 이주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사인을 하고 하라 그래서 사인을 했더니 통장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즉시로 1,500만 원을 입금시켜 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저희 남편과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남이 다 이사 가니까 여기서 살 수 없으니까 여기 허무는 작업이 시작되니까 이사 가야겠다 생각하고 보따리를 쌌다면 1,500만 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인내하는 믿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많이 잡았나요? 바물을 맞고 어부로 잔뼈가 굵은 그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그런데 바물을 맞고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그물일 때 누가 왔나요? 누가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 한 마리도 얻지 못한 상태, 그 빈 그물을 바라보면 좌절과 낭망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바리케드를 딱 쳐놓은 상태에서 거기 드나들려면 너무 힘들어요. 바람만 불면 별소리가 다 나요. 우장창창창 막 소리가 나고, 그리고 경비들이 삼엄해서 우리 얼굴 아는 경비들만 들어가게 하지, 다른 모르는 사람이 경비가 쓰면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래서 증거를 내야지 들어가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리고 교인들이 다 하나씩 떠나버리고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은 미리 그걸 알고 교인들을 흩어지게 만드시더라고요. 80명이 되는 그런 교인들이 하루아침에 문제가 생겨서 10명이 남더니 또 그 여파로 전부 다 흩어지게 되더니 이제는 우리가 떠나기 쉽게 하나님께서 거기가 재건축 될 줄 알고 떠나기 쉽게 하나님께서 다 미리 떠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에게 징조가 보입니다. 갑자기 벼랑간에 아무렇지도 않던 일이 벼랑간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정말 낙담하게 되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게 되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방법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그 건물이 헐리지 않고 그냥 나갔다면 우리가 그 월세를 잘 내다가 이제 우리가 나가고 싶어서 나갔다면 아마 1,500만 원 보상금 못 받았을 거예요. 그죠? 시설 해놓은 거 다 헐고 나가라 그러지. 그렇지 않을까요? 시설비 많이 1,500, 2,000만 원 들였어도
그거 다 헐고 나갔어요.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다 헐리게 된 때에 1,500만 원을 손에 쥐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개척교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먼저 가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날 볼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더디 오셨어요. 그때 그들이 그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할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목회가 정말 빈 그물일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때가 바로 누구를 만날 때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리고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낭망되기만 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는 실망과 낭만과 배고픔과 걱정과 염려가 깨끗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불려왔어요. 때로는 사업에 실패해서 주님 앞에 나온 자도 있고, 때로는 몸의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서 이 세상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때로는 가정에 여러 가지 가정사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때는 바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예요. 38년 된 병자가 연못가에 나가 있을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가 있을 때 38년 된 병자기 때문에 꼼짝할 수도 없었어요. 물이 동해서 그 천사가 물이 동할 때 처음 뛰어가는 자들, 그들은 치료함 받는다 그러는데 38년 된 병자 들어넣어서 있던 병자가 어떻게 뛰어서 연못으로 뛰어들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목회, 저희 남편이 천국에 먼저 가셨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죠? 근데 먼저 천국에 가신 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예요? 정말요, 하나님, 때로는 부흥될 때도 있었고 또 우리 남편 목사님이 부흥회도 나가시고 교수로도 나가시고, 그리고 저는 그냥 보조 목회만 하는 것으로 그냥 그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책임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토록 사랑해서 맺어진 인연인 우리 남편을 먼저 불러주신 건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제가 목회할 때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목사 안수 받으래도 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면 되지, 내가 왜 목사 안수를 받습니까? 그 뒤로
남편 바지 뒤로 물러서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장병 환자인 우리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이제 돼야 된다고 할 때도 저는 밀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돌아가시기 전해 2013년도인데 2012년도 12월 달에 이제 1월 달 되면 담임 목사로 이제 세워야 되겠다고 우리 목사님이 준비하시더라고요. 준비 기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신학기 때 3월 달에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3월 1일 날 소천하셨어요. 정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또 미룰까봐, 때를 알지 못하고 자꾸 미루니까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부흥된 목회를 물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요? 나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는 눈물을 뿌려 3개월 동안을 강대상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나 어떻게 하라고요? 나 어떻게 그런 유행가도 있었지만 나 어떻게 하라고요?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막 3개월 동안 그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하나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란다. 그러면서 힘을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시더니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단에 있는 글로벌 부흥사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불러주시고 가입하게 해주시고 우리 우 목사님과 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부흥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 기도원까지 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계실 때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그물이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수확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수확이 엄청나게 많은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도 끝없어요.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빈금을 때, 연약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세 부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세 부류의 제자 중 어디에 속했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상당히 영민한 사람이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사도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의 사도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 그랬잖아요. 3인칭으로 부르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제일 가까이에 있던 자예요. 그래서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를 부탁할 만큼 그는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제자예요. 그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무거워서 그물이 무거워서 들어올릴 수 없을 것을 보고 그는 주시라 그랬어요. 그가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똑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을 맞고 수고했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때와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넘치도록 물고기가 잡힌 것을 연상하고 기억하고 그는 주시라 하고 제일 먼저 외쳤습니다. 근데 그 사도 요한은 어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A형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로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정말로 성경에 기록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감수성이 뛰어나고 영적으로 영민한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은 달란트대로 성향대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베드로는 어떤가요? 베드로는 주시라는 소리칠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들이고 물속으로 풍덩 입수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적극적인 성격이야. 아마 O형인 것 같아요. 실수투성이고 적극적이고 영적으로도 또 제일 자기가 뛰어나야 되고 영적인 교만이 앞서서 실수를 엄청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수제자로 쓰셨어요. 또 나머지 제자들은 어떤가요? 나머지 제자들은 그물을 올릴 때 무겁다고만 생각하고는 그냥 주시라 그런 요한하고 또 베드로는 자기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이제 헤엄쳐서 갔지만 그 그물을 끌어올린 건 누구예요? 나머지 제자들이에요. 묵묵히 앞장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자기 할 일을 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배에다 싣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육지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그들은 나중에 올라왔어요.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묵묵히 일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적극적이고 조금은 다혈질적이고 조금은 영적인 교만이 있지만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베드로 같은 제자인지 아니면 사도형같이 소심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많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아는 그런 성향의 제자들인지 우리는 자기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제자들을 다 올라올 때 어떻게 했어요? 반갑게 영접하고 모닥불을 미리 피워놓고 참 수고했다 하면서 필요를 그들이 배고프고 지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불가로 인도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배려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한 해변가의 식탁을 마련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공소에 있는 모든 도구들이 모였어요. 연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근데 사회자가 망치였어요. 망치가 똑부러지게 사회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쑥은 저기서 쑥은 그러면서 사회자인 망치 내려오라고 막 여기저기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 내가 내려가야 하니까 너는 우리 위해서 너무나 요란한 자야. 두들고 부시고 그리고 너무 요란하고
그래서 이 회의에서 네가 사회 볼 자격이 없어. 내려와. 그리고 이 회의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망치가 둘러보더니 그래. 너희들이 그런다면 내가 이 회의에서 나가고 이 자리에서 설 자격이 없는 건가 본데 그런데 톱 너는 어떤지 아느냐? 그래서 망치가 얘기하기를 한 단체나 한 회에서는 단합돼야 되고 합해져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너는 맨날 갈라놔. 쪼개고 갈라내고 그래. 그러니까 너도 이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어. 그래? 그러면 다른 연장들을 둘러보면서 대표를 바라봤어요. 저 대표는 나보다 더해. 이 사람 저 사람 깎아내릴 줄만 알고 분란을 일으키잖아. 험담만 하고. 그러니까 너도 나가야 돼. 그래서 그래? 그럼 나가는데 그러고서 둘러보니까 줄자가 있어요. 줄자야 너는 이 사람은 모자라고 저 사람은 너무 남고 너무나 넘쳐. 그리고 맨날 자기 잣대로 재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갖고 너는 들볶기 때문에 너도 이에 참석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회의가 난장판이 됐잖아요. 싸움판이 됐어요. 그래갖고 싸움하다가 다 나자빠져서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다 있는데 목공소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목수가 들어와서 이 연장들을 왜 이렇게 흩어져 있냐 하나하나 모아서 원목 하나를 놓고 자로 재더니 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패로 밀더니 망치로 박아서 두들겨 박아서 하나의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연장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싸움만 했는데 우리의 장점만을 목공소 주인인 목수가 써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 가구를 만든 거 보니까 우리도 참 쓸모 있나 보구나. 그들이 서로 뉘우치면서 우리도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목수가 우리들 하나하나의 연장들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귀한 일꾼으로 쓰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 성회보다 이렇게 연합 성회가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움. 복음을 전하는데 참으로 여러 목사님들이 모이죠. 달란트도 다 달라요. 말씀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은혜가 되지만 다 달라요. 또 찬양도 너무나 잘하는 분들도 많고 또 오늘 여기 보니까 북치는 강도사님이 저 미국에 가셨다 그래요. 뭐 북도 잘 치고 여기 엘리야 기도원에 보면 부엌에서 주방에서 그 소리 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했던 자기 자리에 자기 일을 했던 그 제자들 같이 섬기며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엘리야 기도원에 오면은 원장님대로 쿡쿡 하시고 너무나 멋지세요. 그리고 무뚝뚝하신 것 같으면서도 배려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세요. 그리고 부원장님은 부원장님대로 아주 무게 있으시면서 모든 걸 관찰하시고 판단하시면서 아주 협력 목회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에서나 어떤 단체에서나 우리의 재질은 다 달라요. 우리는 달란트가 다 달라요. 우리 성향이 다 달라요. 때론 베드로같이 성급한 사람이 있고 베드로같이 실수투성인 사람이 있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장점을 쓰신 줄 믿습니다.
적극적이고, 그리고 주님을 정말 죽기까지 따른다는 자기 호언장담에다가도 정말로 자기가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수투성이지만 그래도 성령을 받고 3,000명, 5,000명을 전도하는 능력의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탤런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단점을 보시지 않아요. 장점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젊었을 때는, 지금은 나이가 60이 넘어서 나이가 많으니까 좀 그런 게 없어졌고, 또 목사로서, 또 그동안 사모로서,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없어졌어요. 사람을 편견으로 대했어요. 어떤 저와 가까운 사모가 있었는데 부부 동반해서 모임이 있으면 잘 놀러가요. 근데 뭐 회의할 때, 모일 때, 그런 때는 하루지만 3박 4일은 놀러가게 되는데, 그 사모님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면 잘 웃어요. 요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웃어도 그냥 생끝 웃고 깔깔대고 웃고 그러질 않아요. 근데 그냥 하대고 웃고, 말도 농담도 잘하고, 이렇게 남자 사모인데 남편 목사님 친구분인, 남편 목사님 친구분인 목사들이잖아요. 막 어깨를 탁 치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고 그 사람만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사모가 됐을까 막 생각을 하고 막 스트레스가 쌓여서 있는데 3박 4일을 여행을 간다고 그러고 한 방에 저 사모들을 다 들어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회계를 맡았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나 저 사모 하루만 보는 것도 힘든데 3박 4일 동안 한 방에서 어떻게 지낼까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베드로가 보자기에서 4발 달린 짐승을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랬더니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깨끗한 게 한 것을 왜 안 먹냐,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 환상이 보여주시면서 그 사모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3시간 기도하고도 나는 이만하면 됐어, 기도 많이 한 줄 생각했어요. 근데 하루 6시간, 7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약함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있어서. 그래서 6시간, 7시간을 기도하며 또 그렇게 자기를 다 내보이는 사람이 있니까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전도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막 남은 떠들고 웃으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보다 쟤를 더 사랑한다 그래요. 그때 얼마나 눈물 뿌리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편견을 갖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갖지 않기로 작정하고 이제 살았는데, 지금도 아직도 그런 걸 아직 다 깨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이 쓰시는 제자들이고 종들입니다. 뭐 목사만 종들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은 너희에게 예수 나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 시간에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풍성한 수확이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힘이 없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힘없는 빈 그물일 때 바로 누구를 만난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이, 목회가,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빈 그물인가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아니고 바로 주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을 상기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서 풍성한 수확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